전쟁에 패하고도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갔다가 계속되어지는 독한 종기, 이 종기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던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계를 다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7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거의 방치해 두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그들이 얻은 전리품이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궤, 특별히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가지고 갔지만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생겨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들 때문에 도시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 법궤를 옮기지만 결국은 그들이 계속해서 이 독종이 생겨서 죽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지만 처리를 하지 못하고 7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 말씀 속에서는 크게 별수록 의미를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지방에 있은 지 7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사대입니다. 사대. 그런데 이 사대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빈들, 또 들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이 없는 빈 들판에 이렇게 그냥 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사람이 존재하는 도시들은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사람이 없는 빈들에다가 이제 법궤를 내놔버린 거죠. 그들이 이 법궤를 처리하고 싶지만 감히 처리했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빈들에다가 방치를 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면 전리품은 당연히 자기들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만 가져간 겁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될 것 같고 또 옮겨가는데 힘들고 그러면 버리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에겐 손해가 되고 굳이 가지고 가도 자기들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냐면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전하게 승리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다. 더 힘이 센 힘이다. 신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 생각하고 가지고 간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갔던 이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정작 그들이 얼마 죽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정작 승리하고 가지고 갔던 이 전리품인 언약궤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다 도시가 완전히 그냥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5장에서 봤잖아요. 처음에 아스도스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아스도스에 이 도시 안에 이런 독종이 생겨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또 가드에도 더 심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가지고 갔던 게 에굴론이라는 도시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에굴론에 가지고 갔더니 여러분 여전히 11절의 말씀을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특별히 이 아스돗이나 가드보다 더 심각하게 독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상징인 이 전리품이었던 이 언약궤를 결국 그들이 사람이 없는 들판에다가 내팽개쳐 버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고, 또 가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또 찾아서 결국은 그들이 에글론으로 옮겨가지만, 여러분 그들의 지혜, 그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힘도 없고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수를 다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수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다 해결을 하려고 애쓰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의 문제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그들이 머리를 맞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다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그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돌려보낼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하는데 더 이상 그들이 지금까지는 장로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면 그들이 특별히 5 있는데요. 5 고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5 고울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장로들, 가장 오래 살아서 경험도 많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수를 짜냈지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 문제는 종교적인 신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제사장들과 더 나가서는 특별히 오늘 복술자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게 좋을 거냐, 이것을 의견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나름대로 그 지혜를 짜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을 바꾸어요. 그게 이제 단지 권력 있고 지혜 있던 사람에서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아니면 무당들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돌아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이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그들이 믿었던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힘이 더 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갔는데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곤 신전에 있는 우상들이 다 넘어지고 다 깨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구나,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닥쳐오는 이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보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점쟁이들, 무당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이 방법을 내놔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블레셋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저희 모임에 세미나를 일이 있어서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나이를 많이 먹으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줄이 좀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다들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줄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줄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농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는 게 여러분 서글픈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줄을 붙잡는 것이 좋은 목회지가 하고 목회도 잘하고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한 5년 남으신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줄이 있어야지, 그걸 후배 목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같이 모였던 후배 목사들이 나름대로 목회들을 좀 잘하신 분들이시고 주님 앞에 좀 바르게 서 있는 분들이셔서 그냥 그것을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받아들여서 줄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웃고 넘어갔지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데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과연 우리는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리가 말했던 건 다 까마득하게 잊어먹어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 목사님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해보니까 돈으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지면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넷째도 기도, 다섯째도 기도. 여러분 기도로 짓는 거예요. 본인이 지어보고 난 다음에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당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권력도 가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졌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다 예배당에 올라가니까 그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배당을 지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결코 예배당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도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예배당을 여러분 돈이 있어 지을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교회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배당보다는 훨씬 더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지으려고 예배당을 짓지 더 좁게 지으려고 예배당을 지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의 5배 정도의 5배 정도가 되는 돈 가지고 예산을 지으면 크게 무리 없이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여러분 그런 예산 안에 예배당을 짓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는 게 정말 버거운 거예요. 예배당을 짓고 나면 대부분 목회자들이 병이 들고 아프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힘에 부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셔야지만 가능해요. 이번에 모일 때 저희들이 꼭 함께 보기를 원했던 분이 미얀마에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나와 계셔서 그분이 함께 좀 와서 우리 같이 좀 모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수술을 하셔서 오지를 못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들어오신 지 반년이 넘으셨어요.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그 아들이 미얀마에서 대부분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는 다 자라고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손주가 세 명이에요. 그런데 반년 동안 들어와서 선교사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손주를 보고 싶어도 선교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이 반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와서 손주를 보고 손주 조롱 떠는 것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우리 집이 편해. 그래도 우리 집이 편해. 그래서 미얀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좀 다음 달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티켓팅을 하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편해 그래요. 우리 집이 편해. 여러분 미얀마가 지금 살기가 좋습니까? 난리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미얀마에서 20년 넘게 사니까 그 미얀마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편해. 우리 집이 편해 그래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본인이 선교를 나갈 생각을 단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도전에 의해서 선교를 나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선교에 대한 무식한 선교사였다고 본인이 고백하냐면 선교사를 나가려고 청해에다가 연락하면 청해에서 다 선교사를 보내줄 줄 알았대. 그래서 청해에 연락해가지고 저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저를 선교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청해에서 그 이야기를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그럼 파송할 교회가 어디나요? 예? 청해에서 해준 게 아니나요? 본인이 다 해오는 겁니다. 자기는 선교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미얀마는 생각도 못하다가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데 마침 이제 청해
기독공부회가 미얀마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선교사를 지원해달라는 교회 강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얀마를 가신 거예요. 미얀마 공항에 미얀마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공항이 내렸는데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왜냐하면 미얀마를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2번 정도 갔지만 본인이 어디가 선교 갈지 결정을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이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20년이 넘으니까 거기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 살기 힘든 그 미얀마가 여러분 아들 집보다 거기가 편하다고요. 여러분 저한테 미얀마 가서 한 1년만 살고 오면 제가 억을 줄게요. 좀 들어가 사세요.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가요. 억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갖다 죽을 수 있는데. 총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뭐 하러 가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안 간다니까요. 왜요? 제 사명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미얀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이 편해요. 안전해요. 여기 있으면 그냥 여전히 선교 후원금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에 필요한 것들만 보내주면 돼요. 이미 그분이 20년 넘게 선교를 하면서 스태프들이 다 정리되어서 심지어 양딸로 삼았던 사람은 이미 한국에 와서 다 공부시켜가지고 신학 공부시켜서 최근에 내보냈어요. 본인이 가겠다고 그래서. 딸이 가니까 상관없어요. 딸이 자기만큼 더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 안전해요. 좀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여기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 조금 더 좀 코로나 괜찮아지고 미얀마 좀 정세가 조금 안정되면 들어가지. 뭐 지금 간다고 선교 안 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충분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도 성도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통행 제한되어 있고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실 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조건들 사람 다 붙여주고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해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게 있어도 안 돼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맞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맞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그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마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이 오늘날 이 불신자들이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이 여러분 자꾸 샤머린주 갖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무당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거나 사주팔자를 찾거나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냐면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럼 참 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어도 찾아가는 게 무당이더라니까요. 최근 저희 집안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니까 다들 저희 다 이종 사촌들이에요. 그런데 안 믿어요. 다들 잘 살아요. 똑똑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느냐면 무당과 여러분 스님들의 이 조언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냥. 그런데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한다고요. 무당이 절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 그랬대요. 무당이 돼지고기 절대 먹지 말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백신을 맞고 마을 회관에서 다들 점심을 돼지고기를 먹는데 무당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돼지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고 집에 갔다가 강도한테 살인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골에 마늘 파고 양파 팔잖아요. 마늘 파고 양파 파니까 돈 많은 줄 알고 교도소에 출소한 강도가 왔다가 그 돈 안 뺏기려고 하니까 칼로 찔러 죽였다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함께 먹고 같이 쉬었다가 우리 혹시 백신 맞고 아플 수 있으니까 같이 조금 살펴보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무당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거 안 가고 집에 갔다가 강도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장례를 치는데 또 무당 말 듣고 또 스님 말 듣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비가 오면 또 어머니 모시면은 별로 안 좋다고, 비가 오면 또 안 모시고 또 저랬다가 모셨다가 날씨 좋은 날 또 모시겠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답답해요, 듣고 있으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처럼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식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듣고 보았고 익숙한 방법으로 그런 종교 의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그것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작동시키는 게 뭐냐, 어린 시절에 본 거예요. 어린 시절의 방법, 그들에게 익숙한 거.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50대 중반이 되면 돌아올 확률이 매우 다 높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뭔가를 붙잡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들이 다녔던 교회.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간섭대로 하나님의 계를 돌려주는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계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지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기 모양과 이 땅에 해치는 지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애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안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바치자. 그런데 이 속건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이야기도로 듣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들이 다곤신을 섬겼던 방식인 겁니다. 또 하나는 금으로 뭘 만들라 그러죠?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종기 모양을 하는 것을 금을 5개 만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쥐를 5개 만들라 그래요. 또 왜 도대체 쥐를 5개 만들려고 하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 종기가 쥐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사람들에게 옮겨진 게 아닌가라고 주석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쥐의 모양 그리고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에게 바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고는 노함을 좀 달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치셨던 그 손을 거둘지 모르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똑같은 장면을 우리들이 이미 출애굽할 때 봤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애굽에 있는 요술사가 바로한테 이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라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건 하나님과 출애굽할 때는 애굽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다 내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전리품처럼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그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이 언약궤를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종교인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 금으로 만든 쥐 모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 제물들을 드려라. 다시 말해서 마치 전리품처럼 가장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드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었던 다곤신이 훨씬 더 힘이 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다곤신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미 다곤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깨어지고 다 부셔져 버렸잖아요. 아무런 능력 없는 무능한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지혜를 다 모아도 정치적인 힘과 또 사람의 지혜를 다 모으고 종교인들이 지혜를 다 모아보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두 손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가장 귀한 금으로 싸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전리품을 드리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리신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그들이 들었던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지 이거 들었던 것들로 답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누구의 승리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향한 승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다 내놓잖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은 모든 것들을 다 내놓잖아요. 전리품처럼 내놓잖아요.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그들이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서 그들에게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홈리, 비느하스, 또 그렇게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고 바르게 시대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끌게 했던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 날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그들이 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패한 것 같았는데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회개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러 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해초리를 주신 것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는 이제 이 블레셋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매를 가지고 똑같이 이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완전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백성으로 여러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패배한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한 하나님으로 블레셋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궤가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빼앗겨도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할까?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제가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세상의 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결단과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느냐,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오히려 그 문제가 전화이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여러분 세움지마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 인간의 방법을 찾게 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 나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버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식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 삶을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